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아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황 목사님, 이스라엘 시리즈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또 명령, 경고, 이런 말씀들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들으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오늘은 감람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래요. 감람산, 우리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감람산, 여기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들을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들여다볼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칠판에다가 그 감람산과 관계되는 지도를 제가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크게 지도를 그리세요. 제가 지도를 2개를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람산과 예루살렘이 연계된 지도인데 타락 후에 있었던 그 지역, 또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게 타락 전에 있었던 오리지널, 그것을 칠판에다 제가 둘로 좀 비교해서 그려놓고 그리고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트 정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선 칠판에다가요, 타락 후 감람산에 대해서요, 제가 일부러 그려놓지를 않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자, 보세요. 타락 후에 이 예루살렘, 이거 보면 이렇게 크게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보세요. 타락 후에 예루살렘을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지만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도 이 동쪽 예루살렘을 항상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그 성서에도 봐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동쪽이 항상 집중이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보기를 이 동쪽에 여기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슬람 성전이 있고 여기에 이슬람 성전이 지금 바위 성전이 있고 알 악사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는 이쪽에 우리 공부하기를 무슨 동굴이에요? 예레미야 동굴, 예레미야 동굴이 여기 있고, 그리고는 이쪽으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던가요? 무슨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네, 여기를 우리가 다윗성이라고 그랬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여기에 제가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감람산에 있고, 감람산 윗바닥에 여기에 무슨 공원이 겟세마네 동산 그러죠. 이렇게 있어요. 감람산. 여기에 이제 계곡이 있고, 기드론 계곡이 있고, 이 타락 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전체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전체가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이쪽에 이제 도시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예루살렘도 좀 크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크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타락 후고 타락 전에 어떨까? 우리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저 동네가 어떻게 생겼을까? 타락 전에는 여기 좀 깨끗하게 해야겠네.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성서를 이렇게 혼자서 많이 이제 묵상하면서 보면서 타락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 가지고서 내가 이제 조명을 해봤는데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컸어요. 타락 전에 똑같이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을 요 타락 전에요. 예루살렘을 중심 에덴이다. 그냥 우리 에덴이다 이렇게. 에덴이란 뜻은 뭐죠? 에덴이란 건 delight, 기쁨 그런 뜻이거든요. 에덴. 예루살렘도 평화 그런 뜻이죠. 제루살렘 평화죠. 다 같은 의미예요. 즐거운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성서에 보면 이게 아담도 창조됐고 여기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아담이 창조가 됐고 그리고는 아담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느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 예루살렘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성서에 보면 타락 전인데도 영원 세계에서도요 동서남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루살렘의 동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이니까 이쪽 동네죠. 예. 예루살렘의 동쪽을 그저 우리 이 정도로 한 절반 정도 갈라나 봐요. 이 동쪽을 성서에 보면은 동쪽을 뭐라고 했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지금 요 부분이 에덴 동산이 가든이 이 전체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에덴이라고 불렀고 그 동쪽을 에덴 동산으로 불렀어요. 요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 그런데 요 에덴 동산의 중앙이 있어요. 요 에덴 동산의 중앙 여기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어요. 이 에덴 동산의 중앙을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공부했죠. 에덴 동산의 중앙. 요 중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중앙이 아니에요. 돼요? 요 동쪽이 여기 에덴 동산인데 동쪽이 내가 일부러 좀 크게 해놨어요. 실은 이쪽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는데 거기에 중앙이 여기인 거예요. 그 중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타락도 일어났고 회복도 일어난 거예요. 요 중앙에서 여기서요. 요 중앙에서. 네. 됐어요? 예. 그리고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요. 또 여기에서 동쪽에 여기 이 동쪽에서 이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중앙이고 이 에덴 동산에서의 동쪽에 뭐가 있냐면은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이 있고 또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했을 때는 이 타락전 이 모습을 우리가 볼 것 같아요. 이제 좀 있다가 한참 있다죠. 네. 타락전에 이런 모습이. 근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이것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 우리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선 이 감람산에 대해서 좀 공부할 텐데요. 자, 이제 이쪽 타락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람산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신약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감람산, 올리브 마운트예요. 올리브 마운트.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 감람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터인데요. 오늘은 그 기초 과목을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하면서 적어봅시다. 구약에서 감람산에 대한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 감람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다윗 시대. 다윗은 주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노릇한 분이에요. 다윗이요. 지금까지 주전 한 1000년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도착했을 때 다윗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윗이 이 감람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맨발을 벗고 막 올라가면서 기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처음으로 구약에서 감람산 이야기가 처음으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쭉 집에 가서 나중에 이제 셀 모임 때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특히 거기에 보면 감람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압살롬 있죠. 압살롬 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들 좀 패망시켰으면 하고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법궤 사건 때 기쁨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구약에서 처음으로 감람산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감람산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나와요. 솔로몬 때. 요분은 주전 970에서 930까지 4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도 40년 왕노릇하고 솔로몬도 40년 왕노릇하고 다윗 전에 사울도 40년 왕노릇하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우리에게는 관심거리의 숫자예요. 자, 솔로몬 시대는 이 솔로몬이 감람산을 아주 나쁘게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 이 감람산에다가 뭘 지었냐면 크모스 신이, 여기 이제 모압 신이 그 산당을 짓고 감람산에다가, 그리고는 몰렉이라는 암몬 신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 신의 산당도 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산당을 지었냐면 자기 처가 700명의, 그 다음에 300명 첩도 있죠. 약 1000여 명의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거기다 또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향을 하고 희생제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와 좀 다른 분이에요. 이 감람산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 감람산에서.
세 번째로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이 갈라졌죠. 그래서 남유대 지방에, 왜냐하면 요 감람산은 남유대 지방에 있는 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하고는 관계없어요. 남유대 지방에 그 왕국 때, 그것이 이제 930에서 586까지의 기간이에요. 930에서 586까지가 남유대 왕국인데, 이때 우리 공부 많이 했지만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18명의 왕은 저 감람산에다가 우상 산당을 지어놓고 나쁜 짓을 했어요. 18명의 왕이. 그런데 이 두 왕 누구죠? 13대 히스기야와 16대 요시야, 요 왕들은 저기에 세워놓은 산당들을 없애버렸던 분들이, 요 분들은 우리 했지만 절반 정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왕들도 몇 명 있죠? 그 사람들은 요 산당은 그대로 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 성전 안 밖에 있는 것들은 없애버렸지만 요 산당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들 그 산당은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는 산당을 완전히 없앤 왕이 누구예요? 13대 히스기야, 그 다음에 16대 요시야, 이렇게 우리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다윗은 거기 올라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감람산에서 세상에 이 솔로몬과 그 밑에 20명의 왕들은 딴짓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만 빼놓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시대, 네 번째 스가랴 시대에는, 스가랴는 주전 520에서 480년대 사는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스가랴, 이 사람한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스가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7년 환난 끝나고는 지상 재림할 텐데,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장차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할 텐데, 신약 시대의 이야기예요. 예언. 그런데 예수님이 요 감람산에 발을 디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도 감람산에 발을 디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스가랴 몇 장 몇 절이에요? 14장 4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감람산. 오늘은 감람산만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재미있겠어요? 예, 재미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에스겔한테 또 예언한 게 있어요. 에스겔은 주전 593에서 565 요때 예언한 분이신데, 이분한테는 뭘 말했냐면요, 장차 천년왕국 때 제4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언시킨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게 이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그 40장에서 48장까지는 천년왕국 때 이야기인데, 그때 제3성전은 7년 환란 때 무너지고 제4성전이 이제 지어질 터인데, 그때가 천년왕국 때의 성전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제4성전을 지은 그때 동편길을 따라서 또 예수님이 감람산을 통해서 내려서 이제 사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됐어요? 네. 그런데 아까 스가랴가 받은 메시지요, 이제 앞으로 곧 일어날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세요?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4장 4절에 이렇게 보면요, 감람산에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감람산이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람산이 딱 동과 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감람산, 그래서 계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 감람산에 여기 딱 갈라지면서 동과 서로 쫙 갈라지면서 계곡이 생기는데, 여기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요, 동과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 이야기예요. 예?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갈라지면서 요 하나는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쪽 절반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탁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절반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절반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동서로 갈라진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가 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만 해놓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산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이 있는 지역이고, 감람산이. 자, 왜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했나? 그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신약 시대를 제가 한번 봅시다. 신약 시대의 감람산 이야기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 감람산이 주 무대였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실 때, 특히 언제 그랬냐면, 예수님이 낮에는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낮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계실 때요, 뭐 사마리아나 북쪽에 계실 때는 그런 이야기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낮에는 밤에 꼭 감람산에 올라가서 쉬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그리고는 우리 알다시피 이분이 여기 가서 그냥 쉬시면서 주로 그 밑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 있죠? 여기 바로 감람산 일부에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산 바닥에 있는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의 일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꼭 기도를 하셨어요. 그냥 쉬시러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밤에 기도하시면서 아마 주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계셨던 어떤 쉘터, 무슨 천막이든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요 감람산을 밤에는 거기에 가셨어요. 밤에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감람산을 건너서 저쪽에 보면 베단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베다니가 있죠? 베다니는 누구 집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정도 가서 거기서도 주무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산이고,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년 공생애가 이제 거의 끝날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종료 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요 메시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6월절 우리 어린 양을 1월 10일 날에 취하는 거죠. 우리 공부했죠?
출애굽기 12장 공부했죠?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시장에 가서 취해라. 그게 1월 10일에 고날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에게 15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실제로 본인이 지금 어린 양으로서 취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럴 때 이분이 감람산에 계셨어요. 감람산 그 벳바게라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거기에 계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쪽에 가면은 나귀가 준비되어 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취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점검받았어요? 나흘간이죠? 뭘 점검받았어요? 이 어린 양이 과연 흠없는 1년 된 수컷인가? 라는 점검을 나흘 동안 받았어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들어가셔서 나흘 동안 점검받고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점검받고 목요일 저녁이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시작하면 1월 15일이죠.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날짜가 시작이 되니까 6시 이후부터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1월 15일에 이분이 이제 종료주일 플러스 나흘, 그래서 이제 15일 날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장면인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분이 이제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여기까지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요일에 우리 그 고난주일에 화요일에 설교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이제 21장 18절부터는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한 것이 22장부터 그다음에 화요일에 긴 설교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뭐예요? 감람산 설교예요. 이건 예수님께서요 중요한 설교를 화요일 날에 하셨는데 그 화요일 날 하신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감람산 설교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그렇죠? 여기 소위 말하면 재림, 예수님의 재림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재림 설교도 화요일 날에 어디서 했어요? 감람산에서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네.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화요일에 이제 지나서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 하셨죠? 그렇죠? 성만찬 하시고는 이분이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그러니까 1월 15일이 돼요. 어디를 갔어요? 성만찬 하시고는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성만찬 하시고는. 겟세마네 가가지고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또 36절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시는 장면 우리 알죠? 이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때도 그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깊은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는 것도 겟세마네에서 하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요. 네. 그러시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는 또 40일 또 사역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도 어디서 했어요? 승천도 지금 여기 감람산에서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인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 봤지만 승천하셨는데
다시 지상 재림을 하실 때도 어디서 해요?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승천하실 때 천사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 모양으로 이리로 내려올 거다. 요 감람산으로. 그런데 이미 스가랴한테 다 예언하신 거예요.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 일어났던 감람산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또 지금 신약 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사역하시고 감람산에서 이분이 주로 기도하시고 밤에 대부분 이 감람산에서 보내시고 또 이분이 마지막 예수님과 아버지의 기도도 감람산에서 하시고 또 이분이 승천에 올라가신 것도 감람산에서 하시고 또 이제 재림에서 내려올 때도 감람산에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제가 지금 간단히 구약에서부터 다윗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감람산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섭렵해 드렸어요. 이거 잘 정돈이 됐기를 바라요. 네. 자, 이 관심 있는 게 이 감람산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감람산에 이쪽에 우리 이스라엘 가봤지만 이 감람산 이쪽은 다 공동묘지예요. 여기. 그래서 이 감람산은 지난 3000년 동안, 다시 말하면 다윗 때부터요.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3000년 아니에요? 이 3000년 동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동묘지 자리가 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 한 15만 명의 무덤이 있대요. 15만 명의 무덤이. 그리고 유명 인사들도, 구약의 유명 인사들, 또 신약에 와서 오늘날 유명 인사들까지도 여기에 묻혀 있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묻힐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이런 대답들을 해요.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네의 메시아가 올 때 이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텐데 메시아가 올 때 가장 빨리 아주 급하게 좋게 부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묻히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연히 이 감람산이 복을 주는 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산으로.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깝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락 전에는 어떨까? 타락 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림대로 분명히 감람산이 타락 전에 있는 거예요. 이 감람산, 그 다음에 겟세마네도 있고, 타락 전에도. 근데 이제 요거하고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면은 요 셋업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걸 던져보는 질문은요. 이게 분명히 감람산에 대한 신비다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봤어요. 예, 감람산에 대한 신비다. 왜 신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나요? 성서에는 신비라는 단어,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항상 썼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미스터리가 뭐뭐 있었죠? 하나님의 신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신비 그랬잖아요. 특히 천국의 신비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잊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천국의 신비들은 모든 내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는 너희들에게만 내가 준다 그랬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너희들 외에 내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신비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안 사람들 거는 내가 뺏어가지고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소수의 제자급 사람들에게만 소화할 수 있도록 주는 메시지가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명철, 지혜로는 소화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예요. 신비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인간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 인간들아, 이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천국의 신비들은 너희들에게는 다 신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화를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우리 AMI 이 그룹들은 좀 감사한 것은 이 신비를 그래도 소화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같이 공동체로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참 보면 신비로운 만남이고, 정말 기똥찬 만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감람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또 무슨 신비가 있었죠? 에덴 동산 중앙의 신비 기억나죠? 여기요. 여기 신비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요 감람산 신비를 감람산도 이게 신비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 이상 자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아. 못 알아듣는다 그런 것 같아. 때가 되면 한번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던질게요. 제가 가끔가다 그러죠. 이런 신비들을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런 신비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왜요?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른 채, 이 신비들을 모른 채 주님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수지만 이 신비들을 알아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 이 신비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합니까? 우리 AMI 팀들은 이 어려운 공부를 그러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요, 창조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소화하고 이 창조 목적을 만드신 삼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면은 이 모든 이 신비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알면 알수록 이분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더 크게, 넓게, 길게, 높게, 깊게 만드는데 도구가 되는 것이 이 신비를 알 때 깜짝깜짝 우리가 놀라면서 이분을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체계 있게 좀 봅시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 지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수준 가지고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 성경 구절 꼭 외우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우리가 철저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할수록 이 지식이 있을수록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식에다가 그 다음에 명철이죠. 명철은 내가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게 명철이죠.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 그랬죠. wisdom.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또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명철로 갖다가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 신비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몰라도 그냥 예수님 사랑하다가 다 주님 나라에 가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신비를 깊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명철적으로 알아야 되고 지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예수님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미스터리를 깊이 지식으로 알고 명철로 알고 지혜로 알면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수직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적으로 수평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지상 사명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이끄세요. 이건 해라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의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 예수님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예? 그냥 즐거움으로, 감사로,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신비를, 제가 우리 지금 말하는 오늘은 감람산 신비까지 이 신비를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명철로 발전시키고 지혜로 발전시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고 이웃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고, 이웃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로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참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눈이 뜨였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눈을 뜨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세요. 자, 그러면요, 오늘 내가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시편 91편 알죠? 우리 시편 91편 좋아하죠? 그 시편 91편을 쫙 이렇게 깊이 잡고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시편 91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혜택들이 오나. 그러니까요, 91편 14절에 보니까 딱 나와요.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딱 나오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예요. 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제가 쭉 보니까 한 13가지의 그 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미 팀들 요 복을 꼭 받으시라고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요 복을 받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내가 정말 이분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신비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고 명철로 발전해야 되고 지혜로 발전이 돼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 공부가, 근데 일반 지식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요새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 신비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또 무슨 신비예요? 천국의 신비, 또 이제 에덴 동산 중앙의 신비, 오늘은 감람산 신비예요. 이 신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뭘 줘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예수님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 특히 오늘날 이 약속이 시편 91편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우리 적어봅시다. 이거는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이건 항상 묵상해요. 뭐냐? 첫 번째 시편 91편에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91편 1절에 지극히 높은 것, 그러니까 나의 영성이 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성을 높이시는 게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자신의 그늘 아래, 팔 아래에 우리를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1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묵상하고 계세요? 첫 번째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이 능력자의 그늘 아래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에 항상 예수님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피난처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공격이 와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요새 속에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예요? 큰 성이죠.
나를 그 성 안에다 집어넣어서 어떤 공격이 와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또 무슨 약속하셨냐면 보호 천사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약속들은 나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플러스 가족들, 직계 가족들, 주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보호천사들로 항상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11절에.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는 건져주겠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I will deliver you. deliver란 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뭐냐? 새 사냥꾼의 덫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덫에 우리가 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예. 3절에 그랬어요. 또 뭐에서 건져주겠다고 그러냐면요. 지독한 연병에서 건져주겠다는 게 3절에. 지독한 연병이 뭐예요? 오늘날 코비드예요. 코비드. 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이런 걸 걸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일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걸려도 건져주시겠다니 I will deliver you from the pestilence, severe pestilence. 아주 심한 pestilence란 말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거기서 그랬어요. 이 pestilence에 걸려가지고 1000명이 막 넘어지고 10,000명이 막 네 있는 데서 넘어지는 걸 네가 봐도 너는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런 말이 여기 써 있어요. 3절에. 그렇죠? 자, 여덟 번째는 8절에 그랬어요. 악인의 봉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100% 믿으면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어요? 그러면 아하, 은혜가 없구나. 첫째, 또 뭐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없구나. 또 뭐가 없어요? 신비에 대한 지식이 약하구나. 말씀이 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약속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면은 더 나이 들수록 더 젊게 보이는 거예요. 왜 웃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을 때,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온갖 걱정거리들 다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 걱정거리를 맡겨라 그럴 때 cast your anxiety, cast out, 나한테 던져라 그랬어요. 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맡길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실력이요? 말씀에 대한 지식, 명철, 또 지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이는 도저히 이게 안 돼요. 100번 설교 들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 목사의 짭은 뭐예요? 여러분들 실력 키워주는 거예요. 예, 이게 내 짭이에요. 예, 100번 설교 들고 100번 성경 공부해도, 예? 이 기본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이 신비를 깊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귀만 즐겁게 하고 잠깐 기분만 좋게 하고 그러다가 또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수준에서 있다가 다 주님 나라에 가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좀 다른 거예요. 자, 몇 가지 지금 약속이 8번째죠? 9번째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사자와 독사와 용을 발로 질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령들, 내가 가는 데마다 그놈들 내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놈들 아무리 까불어도 저는 과거 한 30몇 년, 40년 가까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걸 다 경험했어요. 별난 데를 다 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그렇지만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밟고 다니게 하셨어요. 우리 모든 팀들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10번째는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기도예요. 그렇죠? 소원을 가져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생각만 해도 소원을 가져도 그 기도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냥 착착착 나의 생각, 나의 소원대로 이분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들어주실까요?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이익 때문에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도 그래요. 성령님이 황 목사야, 네가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너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네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네 이름 날리기 위해서, 너 이해관계에서 너한 득실이 있기 때문에 하느냐?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항상 그걸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주여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게 해주세요. 제가 이 단에 서기 전에 항상 주님과 대화해요. 주님, 제가 뜨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이 단에 서서 말씀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 기뻐하시고 주님이 백성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를 단에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단에서요. 제가 여기 서서 쇼 부리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통 똑똑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분들 보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자, 몇 번째예요? 11번째죠. 내가 너를 고난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15절에 고난은 허락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함께 하겠다. 15절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15절에 또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중에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감이고 천년왕국 때도 또 영원세계에서도 높임을 받는 지도자급이 되는 거예요. 13번째로 16절에 12번째가 영화롭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13번째는 뭐냐면 장수로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로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원어로나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Your long life is
satisfy you. 그래서 그다음에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고 장수하면서 더욱더욱 주님이 나에게 블레싱 주시고 내가 만족해서 감사하면서 주님한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장수, 세상 사람의 장수가 아닌 거예요. 이 장수는. 우리 모두가 다 장수해야죠. 주님이 이 원칙대로 하면은 장수케 하세요. 예. 왜요? 왜 할까요? 주님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너 더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나중에 들림까지 받고 나를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your longevity, your long life가 너를 satisfy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몇 가지 지금 이야기했어요? 13가지죠? 우리 한번 눈 감고 13가지를 지금 내가 하나하나 또 말씀해 드릴 테니까 눈 감고 순서대로 좀 외웁시다. 첫째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보호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새 산양꾼의 덫에서 건져내시고 지독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시고 수없는 수천명 만명이 넘어지는 걸 네가 보게 되고 또 악인의 보응도 보게 되고 너가 사자와 독사와 용을 발로 밟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로 나를 만족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분명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장수하며 그 장수로 인해서 매일 감사를 드리며 그냥 감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고 더 경외하게 하고 또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데 장수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 AMI 식구들 또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는 한 분 한 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신비, 무슨 신비예요? 감람산의 신비를 우리가 섭렵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감람산 관계되는 말씀을 상고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를 터인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될 터인데, 4절에 보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1절에 보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호해 주시는 시편 91편의 보호 약속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오늘
이 감람산에 숨겨진 그 신비를 잠깐 섭렵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을 어떻게 사용하셨나를 섭렵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을 얻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자 됨으로 시편 91편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